새벽 5시에 일어나셔서 오시느라고 5시까지 오시느라고 얼마나 애쓰십니까? 오늘 저녁에 또 예배 보시고 내일 또 새벽 5시까지 오시려면 여러분 정말 보통 신앙 갖고는 못 오실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사사기 10장 말미부터 11장에 있는 입다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내용은 길지만 사실은 별 내용은 없습니다. 입다라는 이름의 뜻에 어찌 보면 주제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입다의 이름의 뜻이 뭐냐? 그가 열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입다가 그가 스스로 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입다 이야기 다 아시죠? 결국에는 그가 스스로 한 서원 때문에 스스로 가장 사랑하는 무남 동녀 외딸을 하나님께 서원해서 바치는 어쩌면 슬픈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입다의 그 이름처럼 그는 스스로 열려고 했습니다. 왜 그는 스스로 열려고 했을까? 1절부터 11절까지는 내용이 사사로 부름받은 내용입니다. 입다의 어떤 과거와 그의 집안 형편이 나오죠. 그의 아버지는 길르앗 땅의 이름과 같은 길르앗입니다. 근데 그의 어머니가 기생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몸을 파는 여성 같아요. 그 속에서 그는 서자로 태어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서자들은 서름이 있어요. 그 서름 때문에 자식들에 의해서 추방당하죠. 그러다가 그가 어디로 갔느냐? 돕당을 갑니다. 돕당은 암몬 지역입니다. 이 돕당에 가서 잡류들과 함께했다. 이 잡류라는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깡패들입니다. 안 좋은 사람들하고 이제 한 맺힌 어떤 사람의 삶이죠.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나라가 어려울 때 그가 뛰어난 사람인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그에게 부름이 있죠. 장로들이 와서 그에게 장관이 되어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장관이라는 카친이라는 단어는 군사 지도자를 말합니다. 이제 전쟁 났으니까 급한 거죠. 가장 리더십 있고 싸움 잘하는 입다를 부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8절에 보면 머리가 되어달라도 말합니다. 이 로시라는 머리라는 의미는 정치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군사 지도자, 정치 지도자, 한마디로 사사가 되어서 그 나라를 이끌고 이기게 해주시고 자기들을 다스려 달라라고 말하고 10절에 그것을 계약하고 이제 암몬 왕과談판을 하러 갑니다. 12절부터 28절까지는 그 이야기가 쭉 흘러나와요. 내용인즉슨 이거죠. 먼저 이스라엘이 공격하지 않았는데 이스라엘은 너희들이 공격해서 그냥 방어한 것뿐이다라는 내용. 그리고 이 땅은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모압 왕 발락이 모세 때부터 그 땅에 대해서 지금껏 침묵했는데 암몬이 이제 와서 300년이나 지났는데 이 땅의 소유를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 내고를 하면서 그와 따지는 건談판을 하는 거죠. 이런 내용만 보면 이 입다가 실력이 참 뛰어난 사람 같아요. 군사적인 어떤 체력도 뛰어나고 머리도 뛰어난 그런 사람 같습니다. 결국 암몬 왕이 이것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고 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29절부터 40절까지는 입다가 전쟁에 나가고 전쟁을 나갈 때 서원을 하죠. 집 앞에 나오는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을 바치겠다. 그 하나님 앞에 승리를 하고 돌아왔는데 사랑하는 딸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딸을 눈물로써 바치고 그 딸은 그것 때문에 처녀임에도 불구하고 2달 말미를 요청하고 2달간 처녀들과 슬픔의 기간을 보내고 결국에는 죽습니다. 아버지의 손에 의해서 명예롭게 죽는 거죠. 명예살인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관습적으로 이스라엘이 지금도 기억하고 애곡한다.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다 했네요. 그죠? 네. 이 내용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뭡니까? 입다의 서원의 장면이죠. 여기서 먼저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사람을 바치는 제사를 하나님이 허락한 적이 없습니다. 게다가 입다가 서원을 했지만 이 서원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먼저 요청한 것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입다의 이름처럼 스스로 자기 스스로 입을 열어서 서원을 하고 그 서원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한 입다가 이것 때문에 전쟁에 이긴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긴 것이지 서원을 했기 때문에 이긴 것도 아닙니다. 그런 내용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 입다가 그렇게 믿고 있고 결국엔 그렇게 해서 자기 딸을 바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자녀를 달라고 말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달라고 할 때죠. 이때는 하나님께서 이삭을 분명히 달라고 했습니다. 이때는 순종이냐 아니냐의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입다의 문제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입다가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과 거래를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 이기게만 해주시면 제가 먼저 나오는 것을 바칠 테니 저하고 거래하십시오. 스스로 입을 열어서 그렇게 약속하고 결과적으로 그것을 지키려 하다가 이런 결과를 낳게 된 거죠. 근데 왜 입다는 이런 서원을 했을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입다의 이야기에 왜 입다의 과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까? 입다는 불우한 과거를 갖고 태어났어요. 불우한 환경, 좋은 머리, 뛰어난 체력을 갖고 태어났지만 부모, 자녀 사이에서 서자라는 한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것 때문에 형제들의 차별을 받고 요셉이 팔려간 것처럼 그도 결국 쫓겨가서 그 암몬 땅에서 시간을 보내고 거기서도 방황하는 시간을 보냅니다. 여러분, 이해가 갈 만한 이야기죠. 하지만 여러분, 과거는 반드시 흔적을 남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가 발탁돼서 사사가 되지만 사사가 돼서 하는 행동의 근원은 완전한 신앙이라기보다는 자기가 못다 이룬 것들, 자기가 뭔가 성취하려는 것들을 이루는 승부욕, 성취욕, 그리고 하나님하고 거래를 해서라도 얻고 싶은 어떤 욕심, 그리고 그가 살았던 그 돕당이라는 곳이 암몬 지역이었습니다. 암몬 지역에 영향을 받은 문화, 이 모든 것이 믹스해서 태어난 문제가 바로 자신의 자녀를 바치게 되는 비참한 결과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우리가 우리의 상황을 마음껏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미래에도 반드시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그 당시에 암몬뿐 아니라 과거의 이 지역에서는 인신제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나라뿐 아니라 이방 세계에서는 뭔가 귀중한 것을 신에게 주면 신이 그 대가로 더 좋은 것을 준다라는 기브의 테이크의 문화가 모든 신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인 거죠. 크레타 왕 이도메나 에우스도 폭풍에 난파되었을 때 자기가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가면 자기를 맞으러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을 바다의 신 넵툰에게 바치겠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울리스에서 아가멤논은 자신의 딸 이피게니아를 제물로 바치는 내용도 나오죠. 그리스 로마에도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콜럼버스가 멕시코로 갔을 때 마야 문명, 그것을 그렸던 멜 깁슨의 아포칼립토라는 영화에 보면 그 신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심장을 산채로 꺼내서 거기서 피를 보면서 신에게 바치는 장면이 나오고 그 신전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인신 제사가 남아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어디에 나옵니까? 심청전에 나오잖아요. 아버지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자식의 목숨하고 맞바꾸는 내용이죠. 인당수에 몸을 던지잖아요. 그러니까 무언가 신을 감동시켜서 중요한, 가장 소중하고 가장 생명력이 있던 어떤 것과 그것을 맞바꾼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세상이 갖고 있는 논리입니다. 중요한 것을 얻으려면 중요한 것을 내놔라. 근데 성경은 절대 그런 것들을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게 중요해요.
성경은 그래서 이 이방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결혼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혼인도 하지 말고 상종도 하지 말고 그들을 만나면 다 진멸하라고까지 강하게 이야기한 것은 그들의 이런 악한 문화들이 우상 숭배라는 이름으로 자행되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지역에 있는 제의들과 이스라엘의 제의는 제사 문제는 완전히 달랐어요. 가나안 이렇게 이방, 지금으로 말하면 세상 세속의 제의는 말 그대로 풍요를 위해서라면 가진 모든 방법이 합리화됐습니다. 그냥 성공을 위해서라면 물불 안 걸어도 된다라는 식이죠. 지금도 그렇잖아요. 성공만 하면 모든 것이 다 그냥 다 덮어지는 것처럼 그런 물질 만능주의에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것이 인간의 어떤 죄악된 본성, 악한 우상의 본성이었습니다. 성적인 타락도 허락했고 사람을 바치는 것도 허락했고 그모스, 암논 모든 신들이 그것을 다 허락했고 그것은 풍요와 바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시지 않았죠. 하나님의 뜻이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풍요보다 중요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풍요가 따랐던 것이지 풍요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그런 방식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성서는 가나안 땅 배타적으로 설정합니다. 가나안의 문명이 너무나도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차지할 때 그 땅에 들어가면 믿음의 전승들, 절기들, 의식들, 예배들 그런 규칙들을 반복해서 가르쳐주면서 그들의 문화를 극복하도록 계속 돕는 것입니다. 지키지 않으면 벌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키지 않으면 끌려가니까 지키도록 도와준 거죠. 돛을 내려야 배가 떠내려가지 않듯이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율법 여기에 우리 인생을 매여서 살도록 해야만 가나안의 그 세상의 문화에 휩쓸려가지 않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열왕기상이나 역대상하를 보면 계속해서 왕들이 바뀔 때마다 이 문제로 결국에는 선택의 문제로 나아갔죠. 왜 그랬을까요? 가나안 지역의 농경 문화 속에는 결국에는 이 풍요의 문제를 어떻게 갖고 가야 되는지에 대한 선택이 항상 있었기 때문이죠. 문제가 뭘까요? 근본적으로 가보면 이방 신들이 주는 것은 지금 당장 현재적인 구원을 준다고 약속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현재적이라기보다는 미래적인 약속이에요. 게다가 확실치도 않아요. 미래라는 확실치 않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지금도 여러분 용하다는 무당 찾아가 보세요. 궁금한 거 즉각적으로 해결해 줍니다. 그잖아요. 그래서 찾아가는 거지 뭐 괜히 돈 써갖고 가겠어요? 현재적인 구원. 하지만 현재적인 구원이 주는 그 독이 항상 좋은 것이 아니죠. 지금 당장 언발에 오줌 누듯이 지금 당장 좋은데 점차 나를 더 병들어가게 만드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미래를 생각하고 오늘을 참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고쳐나갑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그것이 긴 풍요를 만들어줘요. 한국 사람들에게도 이 기복의 신앙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복신앙이라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는 복 안 받고 살자 이런 뜻은 아닙니다. 단지 이 복이 현세적인 복이 우리 인생의 중심을 놓고 보면 하나님을 믿는 것과 복을 같이 가질 수 있다라는 유혹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은 결과론적으로 따라오는 거지 하나님과 현세적인 복을 같은 선상에서 놓기 시작하면 엉뚱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이상하게 불법적인 일도 자행하는 것이 신앙도 있고 현세적인 복도 금세 누리는 이상한 방식이
양립할 수 있다는 착각 속에서 그런 거죠. 하나님의 방식은 시간이 걸려요. 믿음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달력을 보면 1년 365일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 기준이 있어요. 1년의 기준은 이 태양을 중심으로 크게 한 바퀴 도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달은 뭡니까? 이 달을 중심으로 기억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 30일과 1년 365일을 정한 것은 어찌 보면 자연 현상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일주일을 뭘로 정했습니까? 일주일은 자연 현상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일주일이 없어도 생활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이라는 이 기간을 정하고 또 안식일이라는 기준을 정한 것은 이 성경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을까요? 자연 현상도 아닌데. 여러분, 일주일에 하루 안식하면서 강제적으로 쉬도록 만들고 주인뿐만 아니라 노비들까지도, 그 당시에 노예들까지도 다 쉬게 만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너무 예배받고 싶어서? 결과적으로는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일, 예배, 주일, 이 모든 것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찌 보면 그때 장사하시는 분은 돈 더 잘 벌립니다. 그런데 하루도 안 쉬고 막 일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당장은 돈이 벌릴지 몰라도 오래 못 삽니다. 그리고 롱런 못 합니다. 큰 부자 못 됩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 중요한 날 문 닫고 쉬라고 하니. 하지만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그 쉼을 쉬어가는 것이 중요해요. 내년이 저희 교회 50주년 희년이에요. 희년의 기준이 뭡니까? 7이라는 안식에 2번, 7 곱하기 7, 49, 쉬었다 마지막 크게 한번 쉬는 게 희년이에요. 이 희년에는 다 제자리, 리셋, 제자리로 가야 돼요. 모든 땅도요, 뺏어갔다가 팔려갔다가 그 50주년 다 돌려줍니다. 그래서 지파마다 나눠준 땅을 다시금 돌려받게 돼 있어요. 왜요? 그래야만 사람들이 살아가니까. 여러분, 이게 크게 부자들에게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 이런 세상이 하나님께서 기준으로 한 세상은 다툼이 없는 겁니다. 왜? 균형이 있기 때문에. 모든 전쟁이 왜 생깁니까? 조금 더 가지려다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이 평등하고 균형 잡히고 어떤 사람이든지 다 가치가 있다라고 배우는 게 왜 소중합니까? 그래야만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는 거죠. 사람 위에 사람이 있고 사람 밑에 사람이 있어 보세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다 사람 위에만 살 수 있어요? 그럼 편하겠지만 우리가 사람 밑에 살면요, 그럼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하나님의 룰은 뭔가 불편해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를 위한 거예요. 깊은 뜻이 있고 거시적입니다. 하지만 현세적인 복은 항상 뭔가 미시적이고요, 급해요. 현세적이고. 그걸 따라가다 보면 금방 뭘 될 것 같지만 나중에는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집니다. 엄청난 걸 벌 것 같은 그 순간에 건강을 잃거나 중요한 순간에 더 소중한 걸 잃거나. 오늘 입다의 내용도 그거죠. 가장 중요한 순간에 승리를 하고 돌아왔는데 가장 소중한 무남동녀 외딸을 잃었다는 내용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룰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나라를 구하고 힘이 있고 머리가 있고 정말 그 억울한 것들을 다 극복하고 성공을 했을지 몰라도 사랑하는 딸을 잃고 뭐가 그렇게 소중할까요? 사사 기간도 6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볼게요. 입다가 상징하는 건 성도를 상징합니다. 기생의 아들이라는 것은 죄 가운데 출생했다고 볼 수 있어요. 기업을 잊지 못하는 것은 유업이 없다는 뜻이고
무익한 자들과 어울렸다라는 것은 죄인이란 뜻입니다. 장로들의 초청을 받은 것은 복음의 초청을 받은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다짐한 것은 믿음을 고백한 것이죠. 성령이 임했고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암몬을 이겨서 주 안에서 승리를 했죠. 하지만 성급한 맹세가 딸을 잃은 것은 습관에 매여 축복을 놓쳤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도 자기 방식으로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처럼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몰라서 그렇다지만 믿는 사람이 잘못된 방법을 가지고 믿기 시작하면 그것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여러분, 제일 못 말리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데 누구 말을 듣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의미를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기도했더니 음성이 들렸다고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확신하고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거기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많은 것들이 이렇게 내가 복음을 쓰는 사람들에 의해서 결과적으로는 큰 승리에 의해 더 큰 실패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귓속말로 우리에게 요정처럼 말씀하시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과정도 시간이 필요해요. 어제 영접하고 오늘 성령 충만하다? 오늘 뭔가를 할 수 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구원은 단박에 이룰지라도 하나님 앞에 성화를 이루는 것은 시간이 걸리고 내가 하나님을 떠난 기간이 긴다면 그만큼의 시간도 또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나를 성화시키는 것을 쉽게 생각한 사람들이 또 사고를 많이 쳐요. 하나님을 믿는 것 귀중한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더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 자체가 그것이 사실은 복 중의 복이고 그 안에 거한다는 것 자체가 모든 것의 완성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먼 여정을 하나하나 같이 해나가는 거예요. 저도 실수할 수 있고 여러분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탕자를 안아주신 것처럼 또 다시 일으켜 세워서 긍휼을 베푸시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우리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기시면서 불안정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씩 모델링 하시는 이 땅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입다와 같이 무언가 잘못된 길로 확신에 서서 스스로 하나님과 거래해서 뭔가를 하고 있다면 다 그만두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걸음, 시간이 걸려도 그 방식대로 나를 쳐서 복종시키셔서 말씀의 사람으로 변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시간은 좀 갔지만 제가 입다의 이야기를 입체적으로 어떻게 전해드릴까 하다가 입다의 희생이라는 것을 독일의 마이어라는 분이 오페라로 만든 게 있습니다. 오페라를 다 들려드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은 나중에 여러분 티켓 끊어서 어디서 하시면 가서 보시고, 이 오페라가 긴데 제가 이 오페라가 조금 뜻하는 좀 의미를 음악이 어디쯤일까? 마지막 말미에 한 2분 정도 제가 음악으로 입다의 희생이라는 오페라를 들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이해가셨죠? 예. 집에 가서 시간을 가지고 한번 찾아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